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몇 분에게 당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20쪽, 21쪽에 있는 21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왜 장사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장사가 되셨는가? 왜 장사 되셨을까요?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해야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산 사람을 장사 지낼 수는 없잖아요. 죽어야 장사를 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퍼뜨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본 구절인데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20번 질문에 있는 두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잠시 동안 33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죽음의 길을 직접 먼저 맛보시기 위함이었다.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안 죽어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자체에서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돌아오면 예수님은 왜 장사되셨는가?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없는 세 복음서에 대한 말씀이 거의 비슷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거는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기 이제 두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소개를 공회의원,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죠. 유대인의 최고 관청인, 이 사형 판결과 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위 공무원인 거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그들의 계략과 행사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뭔가 유대인이면서도 좀 다른 유대인과는 또 다른 그런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관련된 구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나오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바위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넣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적어도 예수님의 시체를 본 거죠. 그죠? 예수님 죽으셨다는 걸 확실히 본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제 나왔지만 위에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넘어간 겁니다. 자, 근데 또 한 무리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시체를 목격한, 죽음을 목격한 누가 나옵니까?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눈으로 보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이 요셉과 여자들이 짜고 거짓말을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말하려면은.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인데 처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자, 두 줄 내려가서요. 중간쯤에 보면 일찍이라는 말 있죠.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또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인데 영생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죠. 근데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나면 그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이제 3장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 근데 지금 1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는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등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니고데모는 뭔가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심경의 변화가.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온 거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예수의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과 고난과 비방을 받게 되면 같이 받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선뜻 낮에 당당하게 가지 못하고 밤에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당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가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의 시체를 그 당시에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품과 몰약을 넣는데 그걸 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에게 이걸 준비해 오면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의 세 구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목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건 이제 앞에 공관복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구절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들어서 아는 거죠.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신명기 21장 23절 뭐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만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들은 왜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왜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면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잖아요. 이 말씀은 공생의 기간에도 늘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 떠나기 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낙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헬라어로 보면 불타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과 시편 예언자들의 말을 갖다가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해줬더니 빠르게 구약 성경을 통독해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 알아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앞부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명단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그 7명의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버리시니까. 감옥이 아니고 무덤에 갖다 넣어놨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도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보고 만지고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증언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향으로 가버리고 다시 고기로 잡으러 가버린 저들의 삶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확실히 죽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으시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요. 다시 붙자,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왜 죽으셨는가 세 가지를 말했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고 마귀를 멸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역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안 죽어도 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이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선 대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설사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못 갚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주 극소수의 예외를 빼고 나면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린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죄인인데, 근데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아요.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만 될 만큼 해결할 수 있는 값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만 달란트 빚진자. 1달란트가 여러분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이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럼 6,000데나리온은 여기 있는 건장한 남자분들이 6,000일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게 1달란트의 값이에요. 거기다 1만 달란트니까 1만을 곱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영원히 이래도 못 갚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신 누군가 죽어줬기 때문에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예수님의 이런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그것만 감사해도 예수님께 일평생 충성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조직도, 그죠? 조직의 보스도 한 사람 걷어주면은 그 한 사람이 보스에게 충성해버리잖아요. 손가락 잘라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형제 뭐 이런 거, 형제 애를 맺어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없애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떠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교회 오나 봐라, 내가 봉사하나 봐라. 그 사람에게 실망한 거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내팽개치는, 그게 엄청난 고난과 채찍질과 창에 찔림과 못 박힘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 본들 못 박히는 것만 하겠습니까? 채찍에 맞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데, 그죠? 영화 만든 걸로 그것만 보기만 해도 눈물 나고 보기 싫은 건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너무 헌신장 내버리듯이 내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이 안 생기면, 나 안에 어떤 만족이 없으면 예수님 그냥 갖다 버리는,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냔 말이죠. 어떻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이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귀한 것인데. 자, 우리의 죽음은, 그 답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도 죽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지불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죄값 지불되지도 않습니다. 죄값 지불되지도 않아요. 지불 불가능합니다. 자, 단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몽땅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송장이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자, 밑에 있는 구절이지만 밑에 있는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23번의 두 번째 구절 연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요?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죠. 죄가 오면 얼씨구나 좋다고 손잡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어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삼아서 구원을 얻는 순간에 이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죄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야 돼요. 반응이. 죽었기 때문에. 송장은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막 같이 반응하면서 또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좀 하자.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하면 좋겠다 그러시면 또 아무 반응이 없어.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처럼 피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유혹했죠? 날마다. 유혹은 날마다 옵니다. 그런데 날마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내가 떡 버티고 서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은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 10년 동안 여자를 안 보고 살던 중도. 여자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10년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정욕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노트북을 덮어야 돼요. 컴퓨터 꺼야 됩니다. 그거 켜놓고 내가 이겨내야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내가 찬송가 불러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해야지 싸웁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안 싸웁니다. 죄를 좋아하는데 왜 싸우겠어요? 죄와 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아직 죄의 본성에 살아있어서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석에 철가루가 갖다 붙듯이 그냥 붙어버립니다. 갖다 붙어. 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붙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피하기도 하고 눈 감아버리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여름에 다닐 때 눈 감고 다닌다니까요. 지하철 타면. 그리고 앉지도 않아요. 앉지도 않고 문 쪽에 서가지고 바깥으로 보면서 눈 감고 다녀요. 아니, 도무지 젊은 애들이 옷을 입은 건지 걸친 건지 뭐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당당해요. 눈을 감지 않으면 내 눈이 오염돼가지고 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잖아요. 그냥 찍혀버리는 거예요. 사진처럼 찍혀가지고 이게 못 벗어나요.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그게 계속 생각나요. 여자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피해야 되고 눈 감아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날 있잖아요.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봐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지하철 타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다음 세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지 싸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가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옥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안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슬며시 와서 돈을 찔러주면서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은 그것도 차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차버려야 돼요. 예전에 주변 이웃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자가 이제 전임 전도사를 지원하는데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 티오가 있는 줄 알고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내 손자인데 좀 잘 봐달라고. 그 전화를 끊고 제가 그 이력서를 버렸어요. 이건 청탁이죠.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모르죠, 뭐. 버렸는지 안 됐으면 안 된 줄 알겠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용납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이 마귀는 틈을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야, 너 지난번에 해줬잖아. 지난번에 그 사람 봐줬는데 왜 지금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양심을 이제 자꾸 가책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말은 두 번째,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영생에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지만 영생.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면 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못 들으실 때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기 화장터 안에 이제 가족들 12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이 조그마한 이 아이는 이 바깥 세상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맞는 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집에는 저기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 아무리 귀엽다 다시 뱃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 넣습니다. 저 아이의 몸은 이 세상에 맞게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는 환경에 맞는 몸이 있는 거고 태어나면은 이 땅에 있는 환경에 맞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환경에 맞는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을 나와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이 몸도 나와야 돼요.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죠.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문이 잠겼는데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몸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갈릴리 바다가에서 아침 식사를 또 하시고,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그러시고, 또 그러시고는 구름 타고 또 다시 승천하셔버리고, 그러니까 신비한 몸인 거예요. 하여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이 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인 대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져야 돼요. 이 장막집, 이 고깃덩어리 이 몸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이죠. 죽어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져서 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일이 벌어지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미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가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 넘어가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게 뭐 누구냐, 여러 가지 바울의 어떤 때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죠?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속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못 따르게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지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러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서 늘 죄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 죄를 한 번에 딱 끝냈기 때문에 그냥 줄곧 땅끝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 말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있는데 이게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못하게 한대요. 성령께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는데 육체의 소욕이 막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도와주면 네가 힘들으시잖아. 너 그 돈 줘버리면 너 쫄쫄 굶을 텐데 이게 막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부려서 막 살려고 유혹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야, 너 그걸로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그걸로 가? 이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저 바로 뒤에 이어서 육체의 일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오고 육체의 일은 열매죠. 그럼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길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무장해제하고 죄가 오면 유혹이 오면 돈 욕심 오면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죠. 23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김대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언급한 구절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은혜가 됐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 성경대로 말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답하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왜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결과잖아요. 그럼 앞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는데 그 이유가 앞에 있는 거죠. 왜 앞에 뭔 내용이죠? 왜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은 옆에 분 보고 하세요.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은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된 것은 내가 십자가에 안 박힌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은 그랬죠.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덜 밟았었기나. 덜 밟았기 때문에 완전히 밟아버리 안 꿈틀하는데 적당히 밟아놓으니까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인 거예요. 우리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었기 때문에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목회자들의 설교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설교자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60, 70%가 불신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 60, 70%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신자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지. 예배 시간 되는 그냥 와 있는 거지.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너 친구 따라 왔기 때문에 온 거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깨닫고 힘주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20% 아니면 30%, 30,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김대철 목사님이 딱 선포하는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가 덜 죽어서 십자가 죽어야 주인 바뀌는데 내가 안 죽어 놓으니까 아직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조건과 환경이 되면 십자가에서 못 빼고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은혜 받으면 다시 올라가서 또 못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죽으신 것을 많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해서 거기에 우리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겠지만 나를 더 죽이는 시간.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벌떡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